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운 설교가 부모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고요. 또 신학교 총장님, 교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3년째 출석하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황세영 총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셔서 작은 자의 마음으로 제가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대장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회봉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사회봉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자 하는 작은 정성과 또 헌신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말씀하셨고 가장 낮은 자를 먼저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모습을 몸소 행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후반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란 정치적인 메시아로 확신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적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한 대로 신랑을 맞이하였지만, 기름이 부족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의 초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로서 주인이 타지로 타국으로 떠날 때에 세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세 종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열심히 두 종은 준비를 했고 두 배의 갑절을 남겼지만,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악한 모습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면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왔을 때 두 종은 칭찬을 받았고 마지막 종은 오히려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을 맞이하는 두 부류, 즉 양의 모습과 염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양의 모습은 의인의 모습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줄인 자로, 헐벗은 자로, 옥에 갇힌 자로, 병들었던 자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혔으며 병들었으며 배가 고프셨으며 목마르실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사회봉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이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 속에 계셨고 외로운 사람 속에 계셨고 병든 사람 속에 계셨고 옥에 갇힌 사람 속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느 순간부터 작은 자에서 중간자, 큰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앞에 내세우며 내 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늘 스스로를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비추어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또 예수님을 멸시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점점 저주하고 심판대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작은 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영접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세상보다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또 어떤 모습을 비추어 보아도 교회가 세상보다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더 이상 수준 높은 곳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수준 높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낮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헐벗고 배고프고 또 목마른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옥에 갇힌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화려하고 또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판대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점점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달라졌고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지금은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가 되었고 세상이 부정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베들레헴의 작은 여관에 그 말구유에 오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와서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화롭게 하고 큰 별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결국 나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소외된 자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며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은 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대장교회가 해야 될 사회 봉사의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복음의 길은 막히기 시작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작은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3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때와 타이밍 좋아하시죠? 이때다, 이 타이밍이다, 지금이다, 이 시기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때와 타이밍, 시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가 나를 돌보았고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먹였습니까? 어느 때에 목을 마르시게 한 것을 먹였습니까? 또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께 옷을 입혔고 어느 때에 예수님의 보고 배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때 만났는지,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께 잘했는지 기억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를 자꾸 찾습니다. 어느 때를 자꾸 묻습니다. 선거를 하면 정치인들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기회를 얻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 때를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느 때가 이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도 어느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천국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세상은 때와 시기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 중에 연약한 자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어느 때나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때와 시기와 기회를 가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는 하나님의 때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회도 하나님의 기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자신의 때를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사로 올리는 것을 이삭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즉시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때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언제든지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큰 친절이 아니고 큰 위로가 아니고 또 큰 관심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 작은 친절, 작은 위로가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항상 그의 미소를 보고 그의 삶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만 친절하고 어느 순간에만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또 나를 위로한 자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연약하고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시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고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기에 유치부 아이들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 육체적으로 성장했지만 정서적으로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아이들을 품고 또 교육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품고 교육하는 그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이 함께 있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때에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그들을 만나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일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이 작은 행동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흡족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부정하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작은 자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에게 죄를 행하는 작은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찢기는 그 로마의 병사들도 용서하셨고 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갈구했던 강도 한 명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작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작은 자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는 육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자선활동이 아니라 취미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봉사와 헌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중에요. 내가 나중에 직분을 받으면 할게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 봉사를 시작했던 분은 나중에 직분을 받고도 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직분을 받고 나서도 그 후자는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들을 돕고 또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때를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은 나중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외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면 내가 먹을 것도 드리고 마실 것도 드리고 내 옷도 벗어드리고 또 예수님의 아픈 곳이 있는지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자의 모습은 육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계명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두 번째 큰 계명은 자꾸 외면하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물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먹을 것이나 마실 것에 대한 고민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이 처음에는 꺼려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왜 오늘, 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하고 전한다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봉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명을 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은 결국 주님께 드린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봉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대장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보았던 모습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하고 자만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였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느 때이든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